모처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초에 우리 안교장으로부터 일찍이 연락을 받았어요. 뭐 한 달 훨씬 더 남겨놓고 성경 연구의 첫 시간을 제가 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든지 부담을 안고 계속 생활은 했습니다마는 성경 내에서 말씀 연구는 못하고 제가 특별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경험을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화요일이면은 금년 들어서 특별히 말씀 공부반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우리 서옥 장로님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다 보면은 거의 한 2시간씩 서로의 신앙 간증을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오늘 기도도 해주시고 또 특장도 함께 해주신 서옥 장로님 감사합니다. 모처럼 이렇게 이 앞에 한 5년 된 것 같아요. 서서 중언부언 하나님 앞에 잘못할까 봐서 좀 몇 가지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린 것이 벌써 한 5년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5년 동안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십니다마는 3번의 방광암 수술을 하고, 작년에는 감당 못할 그런 또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췌장이 너무나 망가져 가지고 지금 수술을 안 하면은 평생을 두고 후회한다고, 그냥 급히 부랴부랴 해가지고서 수술 날짜를 받고 전부 다 이제 모든 진행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방광 때문에 경험했던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시 수술 날짜를 받았는데 다 뒤로 하고 장흥으로 왔었습니다. 집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죠. 또 병원에서도 이 기회를 놓치면은 평생 두고 후회를 할 텐데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우리가 아까 찬미가 3절처럼 병들어 힘든 제 몸을 권능의 손길을 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직 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시고, 또 병원에 누워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 안식일을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병중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특별히 다 염려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권장로님, 지장로님, 영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썩 고치고 싶지 않은, 좋지 않은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항상 새해 되면은 그냥 요란을 떠는 그런 제 어떠한 버릇이 있어요. 12월 중순 때부터 굉장히 요란을 떨어서 집에서는 그게 그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새해 계획을 얼마나 열심히 세우는지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새해 계획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요란을 떨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제가 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몸도 이제 그런 와중에서 조금은 회복시켜 주시고, 과연 또 이 코로나도 좀 물러가고, 새해 들어서는 과연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해서 새해를 맞이하고 정말로 1년간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생활을 할까. 이렇게 해서 제가 쉽게 5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음식 절제였어요. 그 다음에 시간 문제, 아주 계획적인 시간, 그 다음에 말씀하고 기도하고 전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5가지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뭐 지금까지 그 부분을 늘 또 매 주마다 한 번씩 점검해 보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른 것들은 참 철저히 잘 지키고 또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전도 문제가 현재 여기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정오 중보 기도 시간을 오직 한 영혼, 내가 아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 수첩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하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면서 내가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늘 기도를 드렸죠. 기도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의 운명도 바꾸는 하늘의 과학이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믿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깊게 삶 속에서 체험되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이 하늘의 과학, 성공의 이 어떠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드리는데, 어제까지도 이렇게 쭉 제가 금년 들어서 계속 드리게 되면서 저한테 오는 큰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꼭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면은 그렇게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행복감을 느껴요. 한번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면은 그런 체험을 했구나 하고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는 찬찬히 성경 일독을 했는데 올해는 교회 증언 읽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 증언 읽다가 1권 1장에서 14장까지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에 대한 약전이 간략하게 이렇게 쭉 회심에서부터 첫 이상에서부터 출판 사업 그리고 결혼, 남편의 죽음까지 14장까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14장
남편의 죽음장을 읽다가 지난 안식일 설교에도 이제 이 내용이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많이 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벽에 말씀을 읽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육체의 힘은 그 타격은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너무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그 큰 사별의 슬픔에 처한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보았었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생애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욱 귀중한 분임을 느꼈다. 첫 아이가 죽음으로 눈을 감을 때 나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1호자로 발견한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막내 아이가 나의 팔에서 떠나가고 나의 곁에서 베개를 베고 있던 그 작은 머리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도 나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애정을 의지하고 36년간 함께 활동해온 그를 빼앗겼을 때 나는 두 손을 그의 눈 위에 얹고 나의 보배를 부활의 아침까지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그가 죽는 것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나를 이루어하는 것을 보았었을 때 나는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죽음과 얼마나 대조적인가라고 생각했다. 너무나도 뚜렷한 대조가 아닌가. 그분께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동안 욕하는 자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돌아가셨다. 그분께서는 무덤을 밝혀주시고 희망의 빛으로 찬란하게 해주시고자 그곳을 통과하였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도 슬픔과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의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잠들어 쉴 때 그분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 큰 죽음의 슬픔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찬양하는 그 모습에 정말로 감동이 되고 인간적인 이별의 아픔에 참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참 읽다가 옛날에 꽤 오래전에 그 자서전을 읽은 기억이 희미하게 나는데 정말 이 화이트 부인을 좀 더 깊게 알고 정말 이 어떻게 이렇게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구나 해서 자서전을 읽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음 먹고 자서전을 읽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제가 한 번 다 읽고 한 3분의 2 정도 지금 읽다가 이제 그만두었습니다만 아직 이제 계속 이어나갈 생각인데 우리 모두가 한번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았었을 때 바울의 말씀들이 이렇게 은혜가 되듯이 우리가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우리가 읽고 있는데 정말로 이 엘렌 G 화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체험적으로 이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자서전이 자서전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초기 문집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각 시대의 대쟁투가, 그 다음에 교회 증언, 사도행적 이렇게 합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고,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은 은혜가 되어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특히 자서전에 정말로 모든 것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그 결과가 항상 기도의 결과로 그렇게 계속 이어짐이 그냥 거기에 그냥 오직 기도책을 읽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로 기도가 호흡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크게 느끼고, 개인적으로는 참 엘렌 G 화이트이 굉장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로 한 여인으로 안락한 가정을 이렇게 꾸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정말로 이런 큰 사명과 그런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녀를 넷이나 두었거든요. 이게 나 같으면은 오직 그냥 하나님 사업에 그냥 가정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럴 텐데, 참 행복한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가. 그럼에도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어린 자녀들을, 몇 개월 된 자녀들까지도 다 떼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 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공짜로 안 쓰시더라고요. 얼마나 넘치게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지. 정말 이 마지막 그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다 본받고 싶고 그렇게 맞이하고 싶은 죽음을 그렇게 행복하게 맞이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제가 자서전에 내용들을 이렇게 좀 같이 나누려고 해왔는데 시간이 너무 다 되어서, 어제 기도력에 읽으신 분들은 읽으셨겠습니다마는 예언을 위한 GPS라는 제목으로 해서 어제 기도력이 나왔었죠. 읽어보셨죠? 그 내용 중에 잠깐만 제가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 예언의 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에 또 우리 모두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어제 기도력에 올리셨더라고요. 재림교인들은 하늘집으로 향하는 여행길에서 최후 시련의 과정을 헤쳐가도록 엘렌 화이트의 감정적인 글이 예언적 GPS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묵과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제자 70인에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버리는 자는 곧 나를 버리는 것이요 나를 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엘렌 화이트이 거짓 선지자라면 그를 거부할 것이요 하지만 그가 참 선지자라면 오늘날 우리를 위한 거룩한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 공감이 가면서 모두가 함께 깊게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추면서 간단하게 제가 경험했던 경험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요. 아마 제 생애에 그때같이 추운 해는 내가 추운 때는 처음 지난 최고로, 여기도 그렇게 추웠었는데 서울에도 엄청 추웠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꼭 이제 서울 가면 오야봉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항상 일찍 가서 드렸기 때문에 그 습관이 되는데, 집에서는 제가 혈압도 조금 있고 이제 추운데 나가면은 건강에 혹시 어쩔까 봐서 굽고 그냥 말리고 그러는데 눈만 내놓고 싸고 이제 오야봉에 갔어요. 최고로 추운 날. 근데 저는 춥다 눈이 시렵게 추운 것은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눈이 시렵더라고요. 아주 추우니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제 생각인지 어떠한 음성인지 김재신, 재신아, 너 그 노력은 대단히 좋은데 그 노력이 너를 구원할까? 이제 제가 이게 생각인지 느낌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이제 그러면서 그날은 그냥 내려왔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이렇게 추웠는데 또 이제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어제의 그 음성이 또 생각이 나는지 들리는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오야봉의 그 십자가 밑에서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시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울의 열성적인 사울의 장면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장면을 이렇게 딱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 경험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한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의류점을 했었거든요. 이제 총각 시절에. 그때는 판매사원을 점원이라고 그랬는데 두 점원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내가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랬던지 한날 아침에 교육을 했어요. 이제 저희 집에 애기 엄마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애기 엄마 손님을 우리 집에 고정 손님으로 잡으려면은 애기를 예뻐해라. 정말로 애기를 예뻐하면은 그 손님은 계속 우리 단골로 오시니까 그래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날 공교롭게 이제 두 비슷비슷한 애기를 안고 두 엄마가 같이 옷을 사러 오셨어요. 근데 한 판매사원은 애기를 잠깐 예뻐하고 필요한 물건을 파느라고 열심을 내는데, 한 판매사원은 애기를 예뻐하라고 그랬더니 애기만 안고 판매는 뒷전이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서 애기만 이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호되게 참 꾸중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판매사원이 그 목적, 물론 판매를 위한 목적이지만은 애기를 예뻐하고 하는 것은 지금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 판매는 뒷전이고 애기만 막 이러고 있는 이 모습이 이렇게 딱 갑자기 그 오래된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제가 많이 돌아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농사꾼이 된다면, 이 목적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사랑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그 판매 사원과 크게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기 들으면 들을수록 용기 있는 말씀 한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각 영혼과의 관계는 마치 이 지구상에 그 한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다른 아무 대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안전하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신나고 이렇게 용기가 납니까? 우리 함께 정말로 감사드리며 행복한 안식일을 보냅시다.